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지상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핵심적 주제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음도 아니요. 또한 아름다운 어떤 것들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멸망받아 마땅할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처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 빛이 또한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하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자 그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현재 소금입니까? 소금이 아닙니까? 소금이 아니지요. 맛을 잃어버린 과거의 소금이었었던 그런 것이었다. 과거의 소금이었었다. 그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지금도 소금이냐? 맛을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소금이냐? 할 때의 소금이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빛인데 그 빛이 꺼져버렸다. 지금도 빛인가? 모닥불이 있다고 합시다. 모닥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밤에 뜨거운 열기를 주고 또한 빛을 비쳤다 합시다. 모닥불이 있는데 모닥불이 다 타버리고 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모닥불이라 그럽니까? 아니지요. 그건 모닥불이 아닙니다. 모닥불이 아니라 모닥불이었었는데 과거지요. 현재는 모닥불이 아니다. 모닥불이 아니고 다 타서 재만 남았다. 과거에는 소금이었었는데 내가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소금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심으로 자격 없는 자들이, 멸망받은 자들이, 영원한 저주에 처한 자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다 꺼졌다면, 그런데 소금이었었는데 그 맛을 다 잃어버렸다면, 맛을 잃어버린 과거의 소금이었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소금으로 쓰일 수가 없죠. 맛을 다 잃어버린 과거의 소금이었었는데, 그런데 구원받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할 수가 없다. 맛을 잃어버리면. 아니, 모닥불이었었는데 다 타고 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모닥불로 어떻게 만듭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재밖에 안 남았는데 과거로 회귀하고 돌려서 다시 활활활 타오르는 모닥불로 만든다. 그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강도형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라도 다시금 짜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없다. 후회는 어떤 후회입니까? 맛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아무 쓸데없어. 쓸데가 없지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냥 길바닥에 버려지는 것. 아무 쓸모 없으니까 그럴 뿐이다. 이러한 말씀도 실상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그 영광의 자리에, 존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빛을 잃어버린 과거의 빛이었던 것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다. 가로등이 있다. 그 불빛이, 햇볕이, 별빛이, 달빛이 비치는 데까지 비치는 거고, 그 비치는 부분에서는 어두움이 밝혀지고 숨은 것이 드러나겠지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라는 것은 사발이나 그릇이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켠 다음에 이제 높이 이렇게 놔두지요. 촛대를 세우거나 그렇게 사발 위에 놔둔다. 근데 이걸 덮어놓으면 불을 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덮어버리면, 바가지 속에 넣어버리면 조금 있다가 불은 꺼지겠지요. 그것은 등불을 켠 목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들고 가면서 후레쉬처럼 앞을 비추고, 방 안에 등잔대를 놔두어가지고 방을 밝게 만들고, 그러지 그릇이나 사발이나 백박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지 않는다. 그 아래에 숨겨놓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켜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여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전도,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 그럽니다.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외로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심지어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풍월로 들은 사람, 복음 가운데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주님께서 증거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단순하게 그런 전도로서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빛이다 그러면은 이 집 안에 방 안에 등잔 위에 불을 켜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15절 하반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 안의 사람 가족들에게 비추는 것, 가족들에게 비추는 것, 가족들에게. 그런가 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믿게 되고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뻗치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도 그의 첩이 되었던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나 또한 사사가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불량자였고 나이 늙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으나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다윗이 있었으나 그의 자녀들은 대다수가 어찌 되었는가? 유감스럽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산다 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듣고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하나 어떠한 사람들은 그 빛과 소금의 삶,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르게 복음이 잘 전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바르게 증거된 그 복음이 또한 진리가 옳지 않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저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미 꺼져버린 과거의 빛이었었다. 그러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소금이었었구나. 그러나 그 맛을 잃었구나. 알 수가 있지요.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한 행실을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는 않습니다. 착한 행실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걸 보고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한 행실을 함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장인 이드로나 또한 그 장인 이드로의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 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때문에 그러하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애굽왕 바로는 더 강팍해 되고 하나님께 또한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 참된 빛, 세상에 임한 세상의 실상 유일한 빛이지. 태양과 달로 한다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비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의 존재고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다 할 때에 그것은 세상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 내 향기, 우리의 인품의 고매함,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주님께서 얼마나 고매하신지, 주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주님께서 얼마나 정결하신지, 주님께서 얼마나 진리 되시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변함이 없으신지, 은혜로우신지,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의로우신지, 깨끗하신지를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여서 이용만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님을 쫓아 행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들게 사람들의 놀이감이 돼가지고 행해왔다. 오히려 분별력이 없이 그냥 어린아이, 유치원적인 그 정도의 수준에서 너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줘야 돼. 너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줌으로 나를 전도를 해봐. 등등등.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용거리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용물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공의를 알게 되지는 않지요. 오히려 저 크리스찬처럼 나의 이용물이 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가 믿는다고만 해주면 나의 이용물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좀 전도를 해봐. 나를 너희 교회에 데리고 나가봐. 내가 믿을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좀 잘 좀 해봐.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면 안 되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 상당한 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이냐? 믿고 싶으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 듣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고, 믿으면 믿는 것이지. 믿을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좀 잘 대우하고 우대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게 나를 좀 감화해봐, 시켜봐. 그렇게 하면 내가 믿을런지 알아? 믿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그리고 상당한 믿는 사람들이 이용물로 전락합니다. 어느 전도 세미나에 갔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게 얼마나 성경의 허구인지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어쨌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1000만원도 써야지요. 이 1000만원 써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2000만원도 써야지. 그러면서 전도 세미나는 강사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쓰셔가지고 전도를 하셔야지. 사도 바울도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전도를 해야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1000만원도 2000만원도 아까워하지 말고 씁시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 강사, 유명한 어떤 강사가 자기의 전도 방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갈 때마다 먹을 것을 싸가고 화장지를 가져가고 그 집에 슈퍼타이가 떨어졌으면 갖다 주고 가서 집안 청소를 해주고 어린애들이 있으면 돌봐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 300만원 투자 좀 하니까 믿게 되더라 그 말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300만원 투자하니까 믿게 되더라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교회에 출석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 예배당에 출석해 주더라.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300만원 투자해서 한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거야. 그런 스토리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선물들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지. 그런 것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나아가서 말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을 그럴 때에 그런 것을 빛이라고 빛의 삶이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 세미나 하는 강사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를 전도하기 위하여 다 양보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관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인내할 게 있고 관용할 게 있고 용납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관용하고 다 참아주고 다 용납하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아니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다 용납하고 다 관용하고 다 받아주고 다 수용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주고 사도 바울이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해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재미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주님께서 본 동네, 고향 동네 나사렛이기 때문에 다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해주고 용납해주고 관용해주고 괜찮다 그러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다 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아마 메시아로 적극적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최소한은 당신은 선지자님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있는 참된 선지자들 말고는 대부분 백성들에게 알랑방구를 끼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옳다고 죄를 책망하기보다도 괜찮다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당신들을 사랑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하신다, 복을 받을 거다, 잘 될 거다. 적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공격해 왔어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물러갈 것이야. 기근이 들었어요. 곧 비가 와 풍년이 올 것이야. 연병이 찾아왔어요. 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연병에 물러갈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속여왔지. 사실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그렇게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고봉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달콤한 이야기를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신 부활을 이용해서 가장 듣고 싶은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읽어보지만 아니 여기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와, 너무나 달콤하다.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만큼 있는가 좀 봅시다. 야, 너무 즐거운 이야기네. 너무나 기쁜 이야기네. 내 마음을 너무나 즐겁게 해주네. 그럴 만한 달콤한 이야기가 얼마나 있는가 보십시다. 오히려 대부분의 부분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시지. 죄에 대하여 생각지도 못한 더 엄정하고 더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주님께서 제시하시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가? 사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가? 전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센터 건축 모금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모금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의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방법을 썼습니다. 왜? 그런 방법은 세상에서도 너무나 잘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어느 대학교 가면 대학교에 기념관이 있다 그러면 이 기념관을 짓기 위하여 1억 돈을 낸 사람 명단 쫙 제일 크게 이제 1억짜리 이상으로 딱 모아놓고 여기서는 5천만 원에서요 1억까지 여기는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여기는 100만 원짜리들 10만 원짜리들 5만 원짜리 이렇게 다 다르게 해가지고 모아놔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한쪽 벽면으로 쫙 채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념 집수 이름 딱 박아놓고 돈 크게 낸 사람은 더 크게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제가 참여했던 선교단체에 선교센터를 짓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도입해 들어왔어요. 그때 이후로 그때가 이제 1990년이니까 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지. 근데 그때는 그것이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그러지만 그런 방법은 이제 어지간한 교회들이 사용하고
또한 대부분의 선교단체를 또 사용해서 기금을 또 헌금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어떻게 있게 되었냐 그럴 때에 건물 짓기 위하여 예를 들어 뭐 벽돌 한 장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벽돌 100장 이상 1000장 이상 이런 식으로 모금해가지고 머릿돌 같은데 이름을 그에 따라서 한 구자에 5만원 그러면 100구자 한 사람 이름을 쫙 써주고 1000구자 한 사람 그럼 거기는 이제 제고 크고 제고 아름답게 그 다음에 한 구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이름을 그리고 어떤 광고를 했냐 그러면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을 정말 자자손손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 다음에는 돈이 잘 모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교 센터를 짓는데 기금 모금이 잘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영광은 알고 없어. 무명으로 해도 그냥 그 건축위원들이나 아니 담당자들만 알고 덮지.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헌금을 자기가 했다는 것을 막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름을 써주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액수가 크면 액수까지도 원하는 그래야 막 영광을 받잖아. 11조를 누가 안 했어. 감사금을 누가 안 했고 생일 감사를 누가 안 했고 맥주 감사, 추수 감사, 부활절 감사 누가 안 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는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11조를 하면 되잖아. 11조니까. 근데 11조를 주일마다 하는 거 쪼개가지고. 그러면은 액수는 안 나와도 주보회가 주마다 11조가 나와. 주마다. 주마다 11조가 나와. 얼마나 좋아. 와, 저 사람은 매주일마다 11조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어. 그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 어리석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그래서 또한 어리석은 짓들을 해쳐가는 사람들이 있어 오더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 그렇게 하도록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남편 아내 관계에서도 한쪽이 믿는 사람이고 한쪽이 안 믿는 사람일 때에 전도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막 맞춰준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상대방이 믿음을 갖게 되느냐 그것보다는요 이용하고 조롱해요. 왜?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주님의 향기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데 자기에게 이용만 당할 때에 누가 똑똑해요? 믿는 저 사람은 믿는 바보고 나의 이용물에 불과하고 나의 빵 셔틀에 불과하고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그래서 저 말씀을 믿는다. 저 사람은 기도 생활한다고 주여주여 한다고 막 때로 철야하고 금식도 한다고 그런데 나의 빵 셔틀에 불과해. 참 바보 같아. 나는 돈을 갚을 의사가 없어. 근데 저 사람 크리스천이지. 보증서 달라고 하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보증서 달라고 하고 내 빚 문제를 다 뒤집어 씌워버려야지. 사기치고 튀지요. 그래놓고 비웃지요. 야야, 참 미련하고. 저 인간은 기도한다고 하잖아, 지 하나님께. 그런데 나한테 사기를 당하네.
어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사기치면서 보증 서달라고 그럴 때에 안 해준다 했겠지. 그러나 타당하네. 어이고, 미련하기는. 안 믿는 남편이 있고 믿는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안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찐멋대로 정욕대로 이리 해달라, 저리 해달라, 이리 해달라, 저리 해달라.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잘 해줄 때 혹시 내가 믿을 줄 알아? 응? 나 좀 전도 좀 해봐. 선한 행실은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선행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선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선행은 공통점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를 때가 많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행이 되는 것도 많다. 그러나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가치관과 기준에 의하여 선행을 한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빛을 비추기보다 하나님 보실 때에 소금이 참맛을 낸보다 소금이 맛을 잃어가미고 빛이 꺼져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길,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롱케 하는 그 어리석은 길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일반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 전도한답시고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월요일날 아침 일찍 예배를 드렸어요. 사원들을 모아놓고 사장이니까 이제 보통 요즘에는 이제 일과가 9시 되면 시작합니다만 옛날에 일과가 한 8시 반에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한 8시 반에 일과를 시작하는 회사인데 7시 반까지 오라고 했어요. 왜? 월요일에 예배드려야 되니까.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그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그 장로님의 칭찬을 많이 했어요. 무슨 칭찬을 했겠어요? 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목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아침에 모시고 갔어요. 물론 목사님께 사례비를 챙겨드리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설교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한다고. 직장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이 신실한 장로님 사장님께서 그렇게 수고하신다고 막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극찬을. 그런데 직원들은 차마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하지요. 그러나 신앙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을 그 장로님 사장님이 가졌다면 1시간 일찍 나와서 회사에 나오게 되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월요병이 있는데. 그러면 1시간 일찍 나왔으면 최소한 1시간에 해당되는 수당을 줘야 돼요.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준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 예배를 드리게 해주는데 감지덕지해야지. 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그러면 누가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는지 지켜볼 거야. 안 하는 자들은 승진 생각도 하지 마. 과거에는 더 회사 사장님의 독재 권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지금 시대에야 이제 좀 덜 할 것입니다만 과거에는 굉장히 그 회사 내규나 사규나 이런 것보다도 절대 권력을 많이 가졌었지. 승진도 자기 마음대로 시키니까 너 김 과장
이대리, 김대리, 예배에 요즘에 안 나와? 좋게 못 봐. 등등등. 어쨌든 1시간을 빨리 나오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졌으면 그러면 수당을 줘야 되지. 준다 해도 문제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만 와라. 차라리 그게 나을 것이고, 아니면 8시 반에 일과가 시작되면 8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하게 하든지. 뭐 정당하고 바르게 해야지. 그러나 7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부터가 불법인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해요. 그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교회 교인들은, 그 장로님은 사장으로서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왜? 회사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찬양이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예배요? 그게 자신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 사장님이나 교인들은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선행이라고 믿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참 미안하지요. 그러나 그 대상이 된 당사자들의 회사 직원들은 결코 그걸 선행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린다. 더 돌려버린다. 제가 군대 군종병으로 있을 때에 저희 부대장 되시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부대장 되시는 집사님은 굉장히 완고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강제로 주일날 예배당에 가게 했어요. 강제로.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밑에 부대장들이 또 있잖아요. 가장 높은 부대장이니까 그 밑에 이제 또 장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교들에게 할당을 했어. 할당을. 몇 명까지, 너는 몇 명까지 이번 주일에 교회 보낼 거야? 몇 명 보고해. 너는 몇 명 보낼 거야? 보고해. 목표 채워. 그리고 안 채워지면 조인트를 갔어. 불러가지고 장교들을 대위나 이런 사람들 발로 막 찼어요. 군합발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맞은 장교 대위분들은 주로 이제 한 30대 초반 이리저리 됩니다. 근데 저한테 막 사정을 해요. 제가 군종병이고 제가 통계를 내서 행정 처리를 하고 문서를 보내고 하기 때문에 제발 숫자 좀 바꿔달라고. 나 지난번에 맞았는데 이번도 맞으면, 또 자주 맞으면 인사 점수 고가에서 승진이 계급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되고, 어쨌든 그래서 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 교회 주변에 풀들 많잖아요. 산, 언덕 이런 데니까. 병사들 보내서 풀도 치워주고 이것도 해주고 당신 편의도 좀 봐주고 막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완고한 기독교 부대장으로 인하여, 아니 예배 드리러 가려면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강제성을 동원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전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대장으로서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이 부대장으로 또 병사들 신앙생활은 막 강제성을 띠면서 목표 달성해서 교회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 분이면서, 그러면서 부대 안에 또 병사들을 즐겁게 한다고 소주 파티를 하고 나이트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 잘하는 부대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그 나이트 클럽을 밤에 이용하며 소주 파티를 하게 했어요. 집사님. 참 황당하고 기괴하지. 황당하고 기괴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먹칠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정말 저런 사람 빨리 부대장에서 딴 데로 이제 가고, 전출 가고, 바뀌고, 인사이동 돼가지고, 차라리 그냥 불교 신자인데, 못돼 먹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근데 그 다음에 그분 간 다음에 불교 신자인데 완고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인데 완고한 사람이 오니까, 강팍한 사람이 오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선행이 있겠죠. 저는 많은 기독교 사장님들하고 현장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기독교 사장 되시는 분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 양심도 없고 세상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의 인부들이 그 사장님을 경험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 저도 어쨌든 여러 교회에서 전도사, 부교역자로 지냈습니다. 근데 상당한 목사님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함께 앉아서 밥 먹기도 그냥 밥알이 목에 걸리고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로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 그러면 겉에서는 설교하고 강단에 서서 아름다운 모양과 치장을 하지만 저같이 부교역자로 전도사 등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 향기가 바라기보다 온갖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각자의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일은 크게 없죠. 크게 없죠. 그러나 한 사람의 목회자 이전에 한 명의 크리스천인데 정말 크리스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정말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인들에게서는 설교 시간만 그 다음에 신방 가고 조금 만나고 하니까 자신의 모습을 어딘가하면 감출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목회자도 못 감추냐 그러면 자기 가족한테는 못 감춰. 가족하고 하루에 24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라든지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 명절 때 모이고 자주 교제하고 이런 육신의 형제들한테까지는 다 감추질 못해요. 감추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는 고상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자기 가족들에게는 숨기지 못하지.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최소한은 하나님 살아계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났을 때에 바로가 그러죠. 조금 있다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긴 하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셔. 느부갓네살이 그러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다니엘 선지자의 꿈과 꿈의 해석 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다시 조금 있다가 바꾸긴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면서 쉽게 바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조차도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도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단지 복음을 입으로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사실이라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르심이다. 단지 입으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며 또한 심판주이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고,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사라져 가서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게 되어져. 잘 몰라요. 점점 말씀에는 어리석어지고 둔해져. 왜 그렇게 만드냐 하면,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 모임을 많이 만들어내고 교회 봉사할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제 그 봉사의 모임에 열심히 바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상고할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 가정 살림도 해야 되지, 자녀도 키워야 되지, 또한 부모 형제하고도 만나고 또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그러면서 뭐 경배사도 참석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예배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근데 모이기 힘쓰는 그런 공예배들 말고도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런 거지요.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모여 있는 거. 세상에서는 없어요. 없어. 세상에서는 없어. 내 부모 형제가 안 믿는 사람이면 거기서 어울려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겠죠. 근데 어울려 살 시간이 없어. 명절에 1년에 추석 설날 2번이나 볼까 말까 해. 그것도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쎄쎄쎄하고 놀고 싶어. 핑계는 많지요. 제가 절기 중심의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절기, 야 부활절이야. 부활절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부활절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요. 뭐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주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나는 이쪽 부서의 봉사, 나는 저쪽 부서의 봉사. 바빠요, 바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조금 있는 시간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봉사해야 돼요. 봉사. 나 차량 운전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운전하는데 바빠요. 바빠. 운전 끝나고 얼른 새벽기도 가시는 분들 태워다 줬다가 태우고 집에 받았다가 출근하면 아이고 바쁘고 정신없어요. 나는 때마다 전도지 가지고 나눠주고 요즘에는 전도지만 나눠줘서 안 통하니까 준비물들 챙겨야 돼요. 한 물통, 뜨거운 물, 뜨끈하게 나오는 물통 준비하고 커피 준비하고 녹차 준비하고 뭐 전도지에 사탕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들고 막 쌓아가서 어디 길바닥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녹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나는 부침개 구워야 돼. 부침개. 예수님 믿으세요. 부침개 한 장 아저씨 사장님 한 장 잡수고 가세요. 부침개 굽기가 이렇게 저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러면 잡수고 가세요 하려니까 또 테이블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네. 그러니 뭐 자기들끼리 또 모여야 돼.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요즘에는 취미생활도 함께 해요. 믿는 교회 집사님들, 교우들 모여가지고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러 가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일은 필요 없고 바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그잖아요. 그냥 그 예배당 중심으로 살다가 죽게 하는 거야. 자, 그냥 직장은 뭐 하는 데냐? 돈 버는 데야. 돈 버는 데가 세상 일이야. 뭐 그거 끝나면 바로 그냥 예배당에 와. 기도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뭐 하고 그 다음 잠잘 때 대가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 또 가정주부도 집안 살림이나 이런 최소한 해놓고 바로 예배당에 달려와. 할 일이 많아. 시간을 다 보내다가 그다가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조금만 해놓고 다시 얼른 쫓아와. 일이 많아. 일은 얼마든지 만들어줄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자 세미나에 많이 다녀요. 왜? 교인들 심심할까봐 일 만드는 노하우를 배우러 가거든. 그래서 주로 부흥을 위한 세미나 같은 데는 교인들이 일을 많이 시키면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가르침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시켜, 저걸 시켜, 저거래. 부지런히 막 일감을 만들어주는 걸 배워와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 11서 말씀 몰라요? 모이기를 힘쓰세요. 힘써.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막 만들어놔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이거. 빛을 볼 일이 없네. 소금을 볼 일이 없네. 직장생활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최전선에 속하지요. 그걸 다른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일터사역이다. 일터사역 그러면 신사도 친구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걔네들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 직장에가 안 믿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 거요? 진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을 해요. 어떤 사랑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 악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살아가는 직장생활에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볼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고관 대작들의 이야기를 보지요. 다니엘 선지자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를 모함해가지고 죽이기를 원하는 것. 에스더서에 이 고관 대작인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지요. 나빠서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절하지 않지요. 건방지게. 그러면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속속인 유다민족을 다 죽이기를 모의하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는 건 아니오시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말씀을 증거하고 행할 때에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본래가 선민 하나님 백성인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지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과 말씀의 증거를 듣고 아합이나 이세벨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죄 악을 책망할 때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느냐? 그건 아니죠.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떤 고울들보다 많은 권능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그건 아니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또한 간수만이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이 권속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왜? 그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볼 때에 또한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해서 그런다 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 그 향기를 맡고 주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혐오스러운 향기가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고 그러하나 그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수 자체가 없고 우리는 그 결과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기준,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숙자들이 원하는 데 돈을 주면 노숙자분들이 받고 좋아서 믿어줄게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노숙자들을 빼놓고는 이용해요.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한 노숙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주세요. 믿어줄게요. 한 달에 얼마씩 주세요. 예수님 믿어줄게요. 아니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는 노숙자분들에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가 믿어주는 것 그 말만 하면 저 목사는 껌뻑 넘어갈 거야 하고 생각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을 내놔라. 매달. 그거 자기들의 여인숙 비용, 자기들의 무슨 비용, 그런 게 쓸 테니까 돈을 내놔라. 그럼 믿어줄게. 그러한 노숙자들을 저는 여러 명 만났습니다. 이게 점점면 욕심이 많아져서 기회 맞으면 돈을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 내 요구에 당신이 들어주는 그것이 당신이 정말 사랑이 많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는 조롱합니다. 우롱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 목사는 호구야. 참 바보같이 맨날 속는구만. 이게 대놓고 온갖 거짓말들을 상당한 노숙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에 따라서 행해주는 것은 절대 성경의 사랑이 아니다. 진리의 사랑도 아니다. 선행도 아니다. 선행도 아니다. 그래서 선행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말씀들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어떨 때는 그럴 거 아닙니까? 회사 동료들이 볼 때에, 야, 저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네. 그걸 성취되는 것을 저 크리스천을 통하여 그 일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걸 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저 사람의 삶을 1년이 아니라 3년, 5년, 10년을 통해 볼 때에 정말 일관적이야. 정말 한결같아. 그런데 명확하게 저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어. 그냥 입으로 발린 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1.1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느 때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명확히 자기도 심판받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 물론 저 사람도 완벽하지는 않더라. 그러나 저 사람을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지켜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의 믿는,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야.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 사람은 진짜야. 진짜로 믿어.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될런지 아닐런지 몰라도 저 사람의 신앙,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야. 진짜야. 제가 청년들을 만나 전도할 때에 어떤 청년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인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대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말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말이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왜? 네? 자기 아버지하고 어릴 때 살아왔고 강제로 기도하고 강제로 성경 보고 강제로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함께 있기 싫은 사람, 함께 있기 싫은 사람, 본이 안 되는 사람, 덕이 안 되는 사람, 아버지라는 저 목사님인 아버지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1도 볼 수가 없어. 1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나는 목사님 자녀들을 전도할 때에 전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걸리는 건데 근데 야 정말 내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1도 없었고 목사님 자녀들을 만났을 때 한결같이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아니 그 양반이 그런 친구들이 볼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안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자격 미달이거든. 자식이 볼 때에 자기 아버지는 목사로서 실격이요.
아버지로서도 실격이고 남편으로서 실격이고 목사로서 실격인데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단 말이야. 이상한 하나님. 이게 안 계셔.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합니다. 참 많은 그러한 그 한인교회들 같은 데서 빈번하게 서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 안에 무수한 분란과 파당과 싸움과 이간질과 거짓 선동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산 사람들은요. 그래도 된갑다. 그래도 된갑다. 그래요. 전에 1000명 규모의 교회 목사님이요. 그 양반이 참 어쨌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위신이 있고 또 신학 박사님이시고 그랬는데 어느 때에 교회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교회 재산을 다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제 그렇게 갑자기 될 때에 등기를 재산을 다 할 때에 1000명 규모면 장로님들이 꽤 있습니다. 뭐 장로인데 당이 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모아가지고 그걸 성공해버린 거예요.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데 그거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그 목사님 물러가라고 퇴진하라고 막 해요. 근데 교회 재산이 자기 이름으로 다 돼 있다고 뻔뻔하게 안 나간다는 거. 목사님께 막 교인들이 요구하죠. 다시 교회의 명의로 바꿔놓으라. 목사님이 안 바꾼다는 거. 안 바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떠나고 바꿀 때 딜을 하는 거예요. 딜. 매덕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교회입니까? 그 교회예요? 그게 정말 사람인가? 그냥 그게 불신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불신자라도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한기총 같은 데도 과거에는 한국교회 대표단체였잖아요. 어느 때부터는요, 맨날 부정선거예요. 맨날 돈이야, 돈. 맨날 돈이야. 표를 얻기 위하여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 금권 선거. 심심하면 금권 선거. 제가 92년도였을 거예요. 92년도에 이제 92년도에 군종병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한국교회에 굉장한 금권 선거 문제가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금권 선거 그 자료들을 모았거든요. 모았어.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막 금권 선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92년이니까요. 제 직장생활 좀 하고 일 좀 하다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대학교 4학년이 될 때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직장생활 하고 그러면 월급이 한 6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금권 선거 할 때요. 자기 총회장 찍어달라고 들어온 돈이 신봉투로 돈이 200이 넘는답니다. 200이.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양심선언 같은 거죠. 그런 자료들을 참 이렇게. 이게 그 92년도 이럴 때도 뭐 그 전에도 그랬고 후에도 그랬고 그랬습니다만은 야 얼마나 금권 선거가 횡행했는지.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고 총회장이 되고 얼마나 쓰고 그 감투를 쓰려고 그러는지. 근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가능한가 할 때 또 웃기는 것은 교회 헌금을 가져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 뭐 사장님들이 되는 장로님들에게 돈을 막 긁어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세상의 선거판보다 더 악한 판인 거예요. 더 악한 판. 야. 뭐 신앙이 누구 행동 보고 믿거나 안 믿거나 이 정도의 그냥 갓난아이보다 못한 사람은 그거 보고 시험에 들고 빠이빠이 하겠지만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믿는 사람, 다른 누가 행하는 걸 보고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왜? 자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자기가 섬길 주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뭐 10,000,000명이 그냥 배교하고 떠난다 해도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 일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면 자기가 영적 침체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소멸되고 어리석어지니까 그러겠지요. 그래서 시험에 들 준비가 다 되어서 그렇겠지. 간혹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에 들고 뭐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안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분들은 정상적인 어떤 믿음을 안 가졌거나 아니면 정말 갓난아이 신앙에 불과한 거죠. 남 보고 어떻게 저 사람 보고 시험에 드네 안 드네 그러고 있어요. 자기 주님은 성령을 자행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지.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건 어디 가고 저 사람 보고 믿네 안 믿네 정말 그건 우스운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라면 가정이었어.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단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당 가자.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데 내 품 안에 자녀가 있을 때에. 그러나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엄마의 신앙은 진짜야. 엄마가 사는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은 계셔. 그 하나님을 섬길까 안 섬길까는 내가 결정하지만 엄마의 신앙 믿음을 볼 때에 엄마의 신앙과 믿음은 진짜야. 진짜야. 아버지의 삶과 신앙을 볼 때에 진짜야. 뭐 가족이 모여서 때때로 아버지가 식사할 때에 식사 기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 아버지의 신앙은 진짜야. 진짜야.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 어머니의 신앙은 진짜야. 진짜야. 선한 행실이죠. 그걸 보여줘야 되지요. 가짜면 사실은 설득할 수 없게. 아니 자기도 가짜인데 자기 가짜 같은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게요. 뭐 하게. 입에 다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합시다. 어떤 크리스천이. 가족이 그걸 보고 참 가족은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맨날 남한테는 거짓말하고 남은 믿어. 왜? 삶을 함께 하지 않으니까 속아 넘어가기가 쉽잖아요.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 3마리 있어. 남은 그래. 근데 집에 가족은 우리 집에 없는데 학벌을 밖에서는 속여. 나는 뭔데? 가족은 알아. 그 학벌 아니잖아. 가족은 알아. 가족은 안 속아 넘어가지요. 별로 안 속아 넘어가. 삶을 함께 하니까. 경제 사정도 알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격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인품이 어떤지.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형제들의 삶 속에서. 인품이, 인격이 가장 고매한 사람들이 누가 돼야 됩니까? 크리스천. 오빠든, 누나든, 형이든, 동생이든, 삼촌이든, 조카든, 인품이 최고 가족에 고매한 사람, 대가족으로 한 30명 모였다고 합시다. 거기에 크리스천이 이제, 그래도 최소한 30명 가운데 20%는 대강 있겠지요. 그러면, 3이 6. 그러면 인품이 가장 고매한 사람 상위권이 30명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돼야 되는 크리스천들이. 근데, 아이고, 우리 오빠는
목사인데 어떻게 저래 사기를 잘 쳐. 사기를 잘 쳐. 아이고 우리 누나는 그냥 교회 권사님이라는 절대 욕쟁이 입에서 나오는 게 욕이요. 아이고 우리 동생은 크리스찬이라는데 맨날 불평 불만해 원망해. 어떻게 그걸 보고 믿어? 안 믿는 불신자는요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그때는 아직 복음을 안 들은 곳에 갔잖아요. 크리스찬을 안 만났을 때 크리스찬을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사도나 크리스찬을 처음 보는 거예요. 응? 크리스찬하고 안 살아. 복음을 듣지. 근데 이 지금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과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무엇을 먼저 생각하면서 듣냐 그러면 믿는 사람의 행동을 같이 보면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 그런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족 전도를 하면요. 심지어는 안 좋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도 말해요.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보았냐 그러면 네가 똑바로 믿으면 네 행동거지가 그따위가 될 리가 없지. 그런 의미로서 하는 것도 들었어요. 네나 잘 믿어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네가 주장하는 대로 똑바로 네가 믿는다면 그따위 행동을 네가 하고 살 리가 없잖아. 니부터 잘 믿어봐라. 니부터 잘 믿어봐라. 니나 잘 믿어라. 나는 그냥 나대로 살고 있어. 어느 가족은 크리스찬 몇 명이 있는데 인격의 고매한 순서를 딱 나열하면 크리스찬들이 제가 꼬레비에 있어. 제 꼬레비 찌찌찌찌찌 저렇게 사냐. 장기적으로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 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자기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으로 다 부정하거든. 다 부인하거든. 부인하고 부정하는. 아니, 자,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합시다. 엄마가 자식들을 전도를 해요. 근데 엄마가 맨날 한숨 마시면서 자기 한 맺힌 이야기나 해. 한 맺힌 이야기. 자기 입에서 염려, 근심만 맨날 쏟아놓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은 엄마나 잘 믿으세요. 엄마나 잘 믿고 걱정이나 마시다. 엄마나 잘 믿고 그 한이나 좀 푸시다. 한이나 풀어. 응? 아니 이제는 크리스천들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로마에서 이제 살게 될 때, 살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그래도 향기를 발해야 돼요. 이제 단지 그냥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야 크리스천을 저 사람들만 보면서 복음을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단지 복음만 들으면서 그래 생소한 이야기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네 하는 시대는 끝났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가정사역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터에서는 일터사역. 야 다른 사람과 확실히 달라. 정말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신뢰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저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켜. 저 사람은 정말 양심이 있어. 저 사람은 깨끗해. 최소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나는 불신자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확실히 나보다 낫구만. 당신은 나보다 나아. 당신은 나보다 나아.
당신의 모든 주장과 말에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닌데 당신은 나보다 고매해. 당신은 나보다 거룩해. 당신은 내가 인정해.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직장에서라면 당신은 확실히 달라. 당신은 확실히 달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해야 돼. 증언해야 돼. 인정해야 돼. 자식들이 전도를 받고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인 크리스천이고 부모인 우리다. 자식들이 확실히 리얼 크리스천이 어머니 아버지가 맞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요. 당신은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확실히 아니 이상해요 어머니. 왜? 어머니 나는 어쨌든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내줘서 가방끈도 긴데 아니 어머니는 배움이 짧은데 나보다 지혜로운 것을 많이 보여. 확실히 당신 지혜로 살지 않는 것을 어머니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 확실히 때때로 어머니의 충고나 어머니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건 배움이 많다고 하는 대학 정도 나왔다고 하는 자식인 나보다 현대이 얼마나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나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책 좀 봐봤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매함과 지혜와 명철을 어머니 말씀에서 나는 들을 수 있어. 단지 어머니의 지혜로서만 다 말하지 않는 걸 나는 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는 하나씩 깨어날 수 있느냐. 성령님을 따라서 말할 수 있다. 확실히 다루요. 그리스도 향기를 발해야지.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요. 단지 가족, 부모, 형제,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끝. 예수님 믿으세요. 끝.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위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끝.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이 땅에 오셨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이제 우리 행동거지를 보고 판단할 건데 왜 함께 사니까 함께 살아가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선한 행실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할진데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주님을 닮은 것을 보일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부정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말씀만 조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해도 우리가 선행을 한다면 그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이 다는 아니지만 막아지는 것들이 있을 거다. 왜? 선행을 행하고 살아가니까 책을 잡고 시비를 걸고 공격할 때에 자기 스스로 나 부끄러워서라도 오히려 선행하는 크리스천을 볼 때에 자기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복음의 도,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를 듣고서는 안 믿게 된다. 아직은 믿을 마음이 없다. 긴가민가 하거나 하나의 종교로 여기거나 그럴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로. 그 핵심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에게 순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순복도 주 안에서 순복하는, 주 안에서 순복하는 것. 남편 가정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 아내의 머리,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데 그 남편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순복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지혜는 있어야 될 거다. 그러나 어쨌든 이 순복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 다른 것보다 핵심 포인트. 그래서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단지 남편이 아내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갈 때 따라주는 문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순복할 때의 핵심 포인트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내가 행하는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남편이 보는 어떤 순복이지.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 전서에도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 당장에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의 사람들에게 안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긴 시간을 함께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어느 정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이지. 최소한 이상의 어느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저 크리스찬인 저 사람의 양심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삶이 다르구나. 아예 종자가 다르구나. 내 삶의 모습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선행도 욕하지요. 왜?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죠. 의를 행하는데 뭐에 핍박을 해요? 그 의의 기준이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어떤 영역, 어떤 부분들에서는 그 선행의 기준이 같은 부분들이 있겠죠.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럴 때에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최소한 저 사람들은 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구나, 증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삶의 영역들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터에서 진실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사람, 빛을 가족에게,
비치는 사람, 가족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볼진데 우리가 어떻게 난관 어려움을 당하여 어떠한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줄진데 우리 어리석은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진실로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진리를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